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무담을 가져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매일 청소를 했어요. 새벽에 나갈 때 매일 청소할 때 뭐가 떨어지느냐 바닥에 이렇게 찌라시가 있는 거지. 즉시 대출, 담보 없이 무담보로 대출. 이 명함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이 착착 옆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문 앞으로 딱 들어와갖고 입구에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유 가게, 교회, 주차장 착착착착 하고 다녀요. 참 찌라시를 보면서 참 당일 대출도 해주는구나. 또 신용 불량자도 다 가능하다. 목돈 쓰고 푼돈으로 갚아라.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수하는 분들, 이렇게 대출하는 그런 업자들이 그렇게 찌라시를 뿌리고 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얼마나 사람이 궁하면 이런 돈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 시대가 먹고 살기 다 어렵다고 그러죠.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 부채가 얼마나 될까? 가계, 기업, 정부 전부 다 해가지고 2024년 작년 기준으로요 6,232조였어요. 집들, 회사들, 이 나라가 전체 가지고 있는 부채가 6,232조.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작년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냐? 1,175조입니다. 1,175조가 국가 부채. 개인 부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우리나라 땅에 태어나면 2,295만 원. 2,295만 원. 예전에는 만 원에 지금 많이 내려져 있어요. 2,295만 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빚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빚지면은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빚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빚진 사람은 항상 빚 갚아야 된다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빚을 지면 그 사람 얼굴 보면요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요. 갚아야 되는데. 집사님은 빚 많이 있습니까? 적당히 있으세요? 삼성이나 대기업도 빚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들도 다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다르죠. 그거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로마의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고 싶다 이거죠. 또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여라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뭐가 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그런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오늘 본문에는 나는 빚진 자다, 빚이 있다. 바울이 자신을 큰 빚진 자로 여긴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로마에 가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로마가 당시 어떤 당시 수도 아닙니까? 수도. 제일 부국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확산될 수 있었을까? 세계의 복음화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로부터 그 무거운 죄침과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에 이르는 그 고통에 있는 인류의 사람들에게 제3의 길이 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바울이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빚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빚졌겠어요? 또 성경에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이 빚질 게 뭐 있겠습니까? 빚질 게 없어요. 왜? 바울이 그만큼 그들에게 무슨 사정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그 당대에 아주 배울 만큼 배웠고 가문도 좋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바울이 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도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최고의 당시 지성인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누구를 향했냐면은 예수라는 것,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꼬부라지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기 모든 죄집을 다 갚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소식, 굿뉴스, 그것에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았던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체험한 겁니다. 그 후로 인생이 바울이 180도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도 바뀝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물론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죄의 무거운 짐을 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유함이 없었어요. 헛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자나깨나 자기가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냐?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그 감격,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자기처럼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못되게 살아갔던 그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에 나왔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으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열망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해주고 싶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냥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값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말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값으로 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여기 양화진에 가면 우리가 지난 노예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전에 노예에서 양화진을 갈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1800년 됐죠. 1800 몇십 년 되대 보면 뭐 150년에서 150 뭐 4, 5년 정도 사이가 됐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때 선교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뭐 아펜젤라나 뭐 그 외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 막 편안하게 들어왔겠습니까? 말도 안 통한 사람들한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묘지를 보면은요, 2살짜리 돌도 되기도 전에 자기 자손들이 그냥 한국 땅에 와가지고 질병으로 해서 죽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 일가가 다 와가지고 한국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선교사 집안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선교집 뭐 딱 있어요. 아이 묘가 엄청나게 또 많아요. 한 달도 되기 전에, 돌도 되기 전에 죽은 그 어린 그 아이들의 묘,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가 쭉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왜? 좋은 땅 놔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냥 미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왜 왔겠느냐?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느냐? 그들 마음 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도 저들처럼 구원받도록, 저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로 왔단 말이죠.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든지 선교사로 가지 않든지 우리 직장에서도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임에 분명하죠. 복음의 빚진 자라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을까? 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뭐 하늘을 먹물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그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생으로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값으로 생명을 얻은 생명의 대가로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갖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의 빛을 갚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너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재밌는 거 먹고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있으라. 이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교육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교 교육을 하고 뭐 여기서 뭐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해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복음 전파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으로요? 그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육은 상대적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동성애 이제는 교육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교육자도 있거든요. 그죠? 절대적이야. 성경에서 절대 기준이 있지. 세상의 교육 기준은 흔들립니다. 어떨 것이 도덕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설교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요즘 TV를 보면 얼마나 점 보고 하는 거 많이 나옵니까? 타로 가각하고 교회 집사님들도 보고 교회 다니는 누구도 다 보고 한다는. 그게 나쁘다 못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을에 누군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재미로라도 그렇게 본다 이거야. 이게 예전에는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이 시대가 바뀐 거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적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말씀인 복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건져낼 길이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겠죠. 감격.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은 활동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어 있어. 가만히 죽어 있어. 아무리 발로 차고 깨물거나 쑤시고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 아람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를 쳐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와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서로 바꿔가지고 삶아 먹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 어느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군력을 가지고, 국방력을 가지고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성문 앞에 있던 몇몇 나병 환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아니겠느냐, 배고파서. 여기 가만히 성 속 앞에 있어도 죽을 테니까 성 안에 남아 있어도 죽을 것이고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한테 어차피 죽을 것인데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고 모험을 하고 나갑니다.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으냐, 우리가 가서 항복을 하든지 살려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하고 결의를 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이 났게 도망한 흔적만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오는 모든 그러한 군수품, 보물들 그대로 놓고 도망갔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족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람 사람들 귀에 그냥 막 군대가 막 말발굽 자국 소리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저는 큰 군대 소리를 딱 들리게, 이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구나 하고 다 놓고 다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두려움 갖게 하신 거죠. 엄청난 소리가 들리자 북이스라엘 지원하는 큰 군대가 오고 있구나 도망하였으니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에 있는 사마리 사람들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아람 군대 포위된 것만 생각하고 거기서 서로 아이들을 바꿔가지고 쌀만 먹고 그런 지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그런 상황을 알게 되지요. 그거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군대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그냥 막 음식이 그냥 차고 넘쳐 있어. 그래서 먼저 막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정신없이 막 먹습니다. 그리고 보석들, 군수품들 다 챙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하 7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실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이 상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중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힘든 지경에 있느냐.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니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먹어야 될 사람들이 곡식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목만 챙기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마음이 마치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맺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벌을 받지, 이 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가서 그 소식을 전하죠. 이 소식이 전했을 때 얼마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많은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다면 질병에서 살면은 뭐 죽을 병에서 걸릴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살 길을 얻으면 그것을 나도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었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림받았고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네.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자는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죠.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뭐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요. 전도를 해도 잘 안 올라, 그죠? 뭐 교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부터 더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너희끼리 나 그냥 믿어라. 뭘 그냥 막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영향이 많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막 뭐 교회 꼭 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러 간 이유가 뭐냐? 지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증가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지만은 좀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지 않았냐? 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 감격을 좀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죽었던 네 믿음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열정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감격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누렸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기 또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교회 저쪽에 있다 또 여기 올 때와 또 마음이 또 달라졌죠, 그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또 하다가 점점 마음이 이제 좀 느슨해졌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동도 희미해지고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이런 형편들에 처해지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실용주의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뭐냐?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매너리즘.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뭐 그저께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한다. 타성, 틀에 박히는 거, 틀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신선해야 될, 열정이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그날이, 그러니까 틀에 박혀서 생활한다는 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위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좀 그걸 좀 회복시켜 주고 싶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편들에게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누가 전해야 듣는다 이거예요. 선교사가 전해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냥 안전하고 자기들만 믿고 안 가. 동방의 예주국이라는 조선 땅에 안 가. 아무도 안 왔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을 상황이죠. 그들이 왔어요. 전했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을 듣는 과정이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기 전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느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도